이 마차에 함께 타라. 당신은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한 땅에 칼을 가져올 때 그 땅의 백성이 그들의 지경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파수꾼으로 세워 그가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였는데,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칼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제거하였으면 그의 피는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 그러나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의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 때,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그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너는 내 혼을 구했느니라. 에스겔 33장 1절로 9절. 악한 사람, 불신자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죄인의 피를 파수꾼에게 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의 파수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로 왔기 때문입니다. 의의 면류관 바울은 좋은 파수꾼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의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오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내가 언제나 어떻게 너희와 함께 지내왔는지를 아느니라.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레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사도행전 20장 18절로 21절, 25절로 26절. 바울은 그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담당할 파수꾼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접촉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깨끗하다고 말했을 때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은 그가 접촉하는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 곳에서 그가 연락하고 대화하고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당신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의 세계는 당신이 접촉하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당신의 세계의 파수꾼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당신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당신은 깨끗합니까? 당신이 천국에 이를 때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깨끗한지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천국에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그는 아직 이 땅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깨끗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손에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고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깨끗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끝나갈 즈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당신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성경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전할 기분이 들 때나 들지 않을 때나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것은 사명입니다. 당신이 실천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만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당신은 실천할 기분이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당신의 사명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설득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만약 내게 기름 부음이 온다면 그때 전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이미 그들에게 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보내셨고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또 다른 징조나 또 다른 메시지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거룩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음성이 들리더라도 절대로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로 그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신명기 30장 12절로 14절. 바울은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6절로 8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무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피를 당신의 손에서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장 동료들의 피로부터 안전합니까? 깨끗합니까? 당신은 통근길에 당신과 같은 차를 타는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깨끗합니까? 아니면 버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 하나님, 저를 중국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남자가 사람이 가득 찬 버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자는 중국에 영원히 가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게 돈을 주신다면 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을 보증합니다. 저는 기독교 전도 집회를 위한 신문사와 방송국을 갖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후에야 당신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출판사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공고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될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사역,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강단에서 전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교회에 주신 이 5가지 사역의 은사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지 세상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5가지 사역의 은사들로 기름 부으신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당신은 영생을 갖게 되었고 성령 충만 받았고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생의 증인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이자 증거를 제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 즉 사역을 맡겨주신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화해의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사역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경은 회개가 필요 없는 99명의 사람들보다 한 죄인이 회개할 때 천국에 더 많은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을 필요로 하는 의로운 99명의 사람들보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할 수 있는 하나뿐인 능력입니다. 죄인들은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감옥들의 채찍질 아래에서 종살이를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고 4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 앞에 불타는 가시덤불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미쳤으며 또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그 압제를 내가 보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 이 얼마나 놀라운 임무입니까? 모세는 이집트에 살았었고 이집트가 그때의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기도 군대도 없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지 의문했기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 손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는 막대기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출애굽기 4장 3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고 모세가 꼬리를 잡았더니 그것이 다시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야 할 말을 다 마치셨을 때 성경은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졌더라. 출애굽기 4장 20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막대기에 임했기 때문에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거룩해집니다. 그 막대기는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길래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이까 하니. 출애굽기 3장 10절로 11절. 이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기를 위해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면 제가 누구이기에 라고 의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실 때에는 그분이 이루기 원하는 일을 행할 수 있기 위해 기적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는 해낼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모세가 물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한 대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출애굽기 3장 12절.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것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내게 군대를 보내겠다나 내가 반드시 내게 충분한 칼들과 말들을 보내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그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강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사는 경배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모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복음은 파라오의 감독들의 채찍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속박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400년이나 살았는데 아무런 좋은 소식도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기 전까지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산에서 섬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해방이 필요했고 그 해방은 그들이 듣는 좋은 소식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산에서 섬길 수 없음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은 교회로 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않은 친구를 교회에 초대했을 때 그 친구가 왔을 수도 있지만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죄인들은 정상적인 활동으로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성당을 가득히 채웠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그곳에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가지기 위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미 당신을 묶어놓았기 때문에 당신이 종교를 갖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성령님을 받지만 않는다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그는 성령을 받은 많은 사람들도 묶어놓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에 대해서 광적으로 반응해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상 그는 당신과 화평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름 부음이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그것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계속 천국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지를 또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실 때 그분이 이루기 원하는 일을 행할 수 있기 위해 기적이 필요한 사람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민감하게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소중한 아들이 교회에 갔습니다. 저는 가지 못했지만 그것 또한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들은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오늘의 또 말씀이 오늘 교회에 간 저희 아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또 대비가 되어서 더욱더 기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마귀에게 묶여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틈틈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또한 축복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샬롬.